우리가 제주도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갈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물론 배를 타고 갈 수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비행기가 굉장히 시간도 빠르고 그리고 훨씬 더 가깝죠. 바로 여기 김포공항에서 출발할 수 있으니까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려면 미리 예약을 해놔야 됩니다. 예약도 안 해놓고 야, 나 돈 많아 탈게 이럴 순 없어요. 나 돈 많은 사람이야. 나 이 비행기 살 수 있어. 아니 이 김포항 자체도 다 내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 탈게. 이런다고 태워주지 않습니다. 설사 자기 비행기가 있다고 치죠. 자기 자가용 비행기가 있다고 쳐요. 그렇다 할지라도 미리 김포공항 측에 연락을 해놔야 돼요. 예약을 해놔야 돼요. 이때 내가 출발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내 거 비행기인데 내가 마음대로 출발하는데 왜 니네들이 막아? 이렇게 못합니다. 비행기는 자기 걸지 모르지만요, 활주로는 자기 거 아니거든요. 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고 마음대로 출발하고 마음대로 막 착륙을 하고 절대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KTX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 열차 아니 나 대한민국 이 철도공사 아예 그냥 통째로 다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약 안 해놓으면 탈 수 없는 겁니다. 빈자리 있으면 탈 수 있겠지만 없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설사 돈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딱 결제했으면 그거 충분합니다. 그걸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하려면 무작정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상당수는 이렇게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미리 예약을 해놔야 되고 미리 결제를 해야 되고 미리 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턱대고 우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나 나 돈 있는데 내 돈 다 줄게요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나 권력 있는데 나 대통령 아니 대통령도 뭐 4년마다 한 번씩 또는 5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데 나는 평생의 왕이야. 내가 왕자를 줄게. 이런다고 천국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상급은 하나님이 더 특별히 관리를 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또 아무나 지옥의 저주를 심판을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지옥도 못 피하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천국은 기웃거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해서 미리 준비해서 미리 티켓을 예약해놔서 미리 철저하게 결제하고 준비해놔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격을 갖추어 천국을 소유하시고 상급을 누리시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다툼과 분쟁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상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게 많아요. 적은 게 아니고요. 맨날 다퉈요. 맨날 싸워요. 우리나라만큼 소송이 많은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정말 소송이 많대. 그게 뭐냐면 다툼이 많다는 거예요. 싸움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합의가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자는 거예요.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런 고소, 고발,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수두룩해요. 한 대기업 총수는 옛날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업을 했었는데요. 근데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바람에 부도가 났고
그 빚으로 그 대기업이 공중분해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넓고 할 일이 많다고 해도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많고 할 일은 많다고 해도요, 사람들은 더 많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은 나도 하기 싫거든요. 하기 싫은 일은 세상에 많아요. 근데요, 내가 할 만한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 좋은 자리는 다 남들이 벌써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세상이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전부 그래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다 한계가 있어요. 일단 우리의 생명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젊음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어요. 자원은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흔한 뭐 석유조차 웬만하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것도 잘 나오질 않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추할 만한 그런 그 매장량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를 시추하려면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해야 돼요. 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빼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매장량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빼고 말면 뭐 하겠어요? 헛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땅도 좁지만 자원도 별로 없어요. 사실 자원이 있긴 있는데 다 북한에 있잖아요. 웬만한 자원들은 다 북한에 있어요. 남한은 사실 자원이 별로 없어요. 사실 6.25 전쟁이 그 전에는 우리나라는 남한은 사실 쌀 평지가 많아서 곡창지대일 뿐이고 자원은 다 북한에 있었어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고 북한이 워낙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었어요. 남쪽에는 이게 곡창지대에 있는 쌀 그것만 좀 좋았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풍족한 나라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다 자원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리고 그 자원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그걸 공평하게 나눠 갖지는 못해요. 누가 많이 갖죠? 왕이 많이 가져가지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많이 가져가고 재벌들이 많이 가져가고 권력자들이 그것도 다 가져가요. 어디든지 그래요. 그래서 결국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손에 쥐는 게 별로 없어요. 맨날 부족해요. 그나마 그 있는 것조차도 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또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에 다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석유입니다. 휘발유, 등유 다 묶어서 이 석유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석유가 없어지면 한순간 다 멈춰버릴 겁니다. 이 전기조차도 사실은 대부분이 이 석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정권 때 이 원자력 쪽을 조금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바람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 원전이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원전을 이제 폐기하자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실제 그걸 폐기한 나라들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폐기를 시켰더니 전기값이 몇 배가 뛰었어요. 왜? 천연가스, 석탄, 석유 이거 갖고는 전기값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원전을 곳곳에서 짓기 시작해요. 유럽 쪽 지금 뭐 난리 났어요. 원전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뉴스에 하나만 보니까 원전 전문가들이 70대인데도 80대인데도 현역으로 복귀를 한대요. 왜냐하면 중간에 원전을 폐기하려고 이 사람들이 은퇴를 했는데
그런 바람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완전히 폐기될 거니까 우리 나 그런 거 전공 안 할래. 나 그런 거 안 할래. 이러고 했는데 갑자기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 은퇴했던 70대, 80대들이 막 현장으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당시 전문가들 또 원자력 쪽의 학과들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또 부랴부랴 또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석유가 언젠가는 고갈된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한 50년. 근데 또 석유를 시추하는 그 기술이 더 발달해서 그게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50년은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기술이 더 발달하니까 정말 깊은 거 또 더 적게 매장되어 있는 것까지 어떻게든 다 만들어내고, 뭐 미국 쪽에서는 뭐 또 일반 그냥 석유를 시출하는 그런 것 말고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시출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스러운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는 언젠가는 고갈된대요. 그래서 지금 뭐 수소, 태양열, 또 뭐 별스러운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 사람들이 지금 기술을 개발해서 미래 자원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석유란 것은 너무 좋지만 사실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석유를 이용하면 엄청난 대기 오염, 온실가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사 석유가 고갈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태로 석유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지구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천연자원만 한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좋은 학교 가서 소위 인류대 들어가서 인류 직장, 신의 직장이라고 말하는 직장들을 다 들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류대라고 말하는 데는 몇 군데인 것이지 뭐 인류대를 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 뭐 반절을 인류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손에 이렇게 꼽을 정도 아니에요? 이게 인류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 얼마나 된다고? 대한민국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 많지만 거기 들어가는 대학생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는 인류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노력하려고 하는데 학생은 공부하고 또 직장인과 사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말씀처럼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니까 또 좀 더 악한 놈은 이런 갈등이 없어도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이요 다 한계점이 있고 다 뭔가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은 것조차도요 소수의 몇 사람들이 이걸 다 차지해요.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부족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지만 솔직히 서울의 아파트 들어선 거하고 인구하고 비교하면 다 한 명당은 아니겠죠. 가정당 한 집 정도는 차지할 수 있어요. 서울 집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뭐죠? 집을 2채, 3채 그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더 넓은 걸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도 작은 것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더욱 서민들은 그것도 가지기 쉽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대부분 그래요. 진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만 사람들은 더 많고요.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원래 사회주의는 똑같이 일해가지고 똑같이 나눠 갖자는 거거든요. 그 정신,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먹힌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많이 가진 사람이
결국은 더 많이 갖게 되고 빈익빈 부익거든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이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자. 정신은 좋았어요. 의도는 좋았어요. 근데 실제 사회주의는 절대 그렇게 적용 안 되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안에서도 공산당원만 다 가져가고 일반 사람들은 못 가져가거든요. 공산당원은 지도한다고 리더한다고 지들의 놀고 있고 일반 백성들은 죽으라고 일해도 가진 것이 없어요.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 공산주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회주의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예요. 세상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한 평짜리, 똑같은 10평짜리에서 농사를 지어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수확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회주의에서 국가에서는 요거밖에 안 나와요. 어차피 내가 더 일한다고 더 많이 갖는 것도 아니니까 대충 하게 돼요. 사회주의는 한계가 있는 거. 겉으로는 그럴 보이죠. 근데 세상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다툼,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죠. 넘쳐나도 다툼, 싸움이 있고 부족하면 더 싸우고 더 난리법석이고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이 한계가 정해졌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모든 행복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때부터 우리는 전쟁과 분쟁, 다툼,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다툼,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죄 지은 것부터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넘쳐났어요. 부족하지 않았죠. 사실 하나님 안에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부족해져요. 설사 부족하지 않아도 더 많이 갖고 싶은 것 때문에 마음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목회 칼럼 쓴 것처럼요, 이 신체적인 허기, 즉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허기가 져요.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 배가 부른데도 과자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요. 배가 부르는데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요. 이거는요 신체적인 허기가 아니고 쾌락적 허기래요. 분명히 배불러요. 그런데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만이 생기는 거예요. 성인병이 생기죠. 그런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이 쾌락적 이 허기에 빠지면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음식만 그런 게 아니고 돈도 권력도 세상에 좋은 것들도 다 이렇게 허기지고 있어요. 충분한데도 쾌락적 허기에 빠져 있어요. 뭐든지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더 누리고 싶어요. 쓸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창고에 들여놓을 것이고 결국은 썩어 나갈 건데도 불구하고 남주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툼과 싸움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툼으로 싸움으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은 결국 죄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주님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주님 안에는 풍족한 좋은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그 풍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 다툼과 분쟁, 이 싸우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죄에서 기인한 건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정욕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욕심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흉이 죄인데 구체적인 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죠. 하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싸움 다툼 어디에서 나왔느냐? 죄인데요. 그 죄 중에서도 특별히 싸우는 정욕입니다.
욕심이 이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앞부분에서 살펴봤었죠.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냈고요. 그 죄 때문에 결국 사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죄가 장성해서 다툼, 싸움, 분쟁, 전쟁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죄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그 죄는 이제 끊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욕심이 남아있어서, 정욕이 남아있어서 그 정욕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짓고 그 죄가 계속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개인 간의 싸움, 개인 간의 분쟁, 국가 간의 전쟁, 지역 간의 분쟁, 어디를 가나 이 분쟁, 다툼, 싸움,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체적인 허기가 있을 때 그저 음식 먹고 그냥 딱 내려놓고 이 이상은 이제 충분해 이러면 되는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기도문에 가르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되는데 내일 먹을 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 먹을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요. 해야죠. 우리도 노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쵸? 노년 준비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도 없는데 쾌락적 허기라는 거죠.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른 것도 다 이 쾌락적 허기에 빠져 있어요. 실제로는 다 입지도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하고 다 먹지도 못할 걸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결국 우리 영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다툼을, 싸움을 일으키는 이 정욕을, 욕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필요 이상의 것들을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주님 가르쳐준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 나름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준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래 살면 100년인데 딱 거기까지만 준비하세요. 200년 살 것처럼 준비하지 마세요. 300년 거 준비하지, 그 이상은 준비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거 욕심부리느라고 죄 짓거든요. 그리고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다툼, 싸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정욕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이 생기더라도 죄까지 나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는 거지 욕심이 생겼다고 곧바로 죄가 되지는 않아요. 이건 욕심이야. 이건 쓸데없는 정욕이야. 이것 때문에 죄 짓게 돼. 주님 앞에 나와서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욕심 내려놓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내려놓아야지.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잉태시키고 있으면 결국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적인 허기와 쾌락적 허기를 헷갈려서 자꾸 쾌락적 허기가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서 결국 소화불량이 걸리고 조금 있다가는 배 아파가지고 소화자 찾고 뭐 또 다른 약 찾고, 그리고 불편해서 힘들어하면서도 계속 먹어대는 이 쾌락적 허기, 영혼의 이 허기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허기를 가져야 되고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의 허기는 별로 없으면서 또 다른 그냥 대적인 포장만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그래서 그냥 죽어도 막 직분자가 되려고 하고 어떻게든 다른 교인들이라도 속여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처럼 하면서 중직자가 되려고 하고,
또 교회에 힘있고 뭔가 좀 세력을 구축해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영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쾌락적 거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 욕심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쟁과 다툼이 결국 이 쾌락적 정욕, 이 쾌락적 허기에서 시작된 것임을 기억하고,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에도 주님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으니까 결국 시기심으로 다투고 또 싸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요, 나름 열심히 노력하죠. 얻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2절을 보죠.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해요. 욕심 갖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까지 해요? 살인까지 해요. 남을 죽여요. 사기치는 건 아주 기본이에요. 사기치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들은요, 진짜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는 결국 살인까지 나가요. 남 죽여요. 심지어 뭐 부모 자식도 죽이려고 그러고, 부부간에도 그냥 생명보험 들어놓고 보험 타내려고 죽이는 놈도 있고, 참 별스러운 놈들 너무 많아요. 무슨 사람을 남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가족인데 무슨 뭐 파리 목숨 취하듯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설사 내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돈이 들어왔고 뭔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게 내 것이 아니거든요. 왠 줄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기쳐서 취한 거요, 누군가는 알아요. 그러면요, 그놈도 이런 생각을 해요. 저놈도 사기쳐서 취했는데 내가 저놈한테 사기쳐갖고 저거 다 내 걸로 만들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여서 얻었잖아요. 그러면 또 멀리서 그걸 보고 있다 더 악한 놈이, 저놈 나보다 약한데 저놈이 죽여갖고 저 다 갔네? 내가 저놈 죽여서 내가 다 차지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갈수록 사기와 살인과 다툼과 싸움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CCTV가 생겼을 때는요, 야, 이러면 범죄가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곳곳에 CCTV가 있으니까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 범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줄어도요, 엄청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 줄어듭니까? 아니요. 어떻게든 그 CCTV 피하고, 어떻게든 그 CCTV를 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비를 해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고요, 사람 다툼, 싸움, 전쟁, 이게 끝이 없어요. 왜죠?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욕심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죄는 더 커지거든요. 여러분, 옛날 시계점 가서 보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기구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도는 거. 윗쯤 올라가면, 자동으로 위에서 올라가면 각도가 조금만 넘어가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힘으로 다시 올라가죠. 그럼 올라가면 다시 또 밑으로 떨어지고, 기계로 하지 않는데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마침에 그 사이클하고 똑같아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또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고, 그 더 큰 죄 때문에 또 더 큰 욕심이 생기고, 계속 사이클 반복이에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한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에요.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자동이에요. 그냥 자동이에요. 거기다가 사탄이 유혹을 하면 더 빨리 돌아요. 더 강력하게 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이 죄를, 욕심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릴 수 있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최초의 살인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결국 자기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하니까 연락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1등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장남인데,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왜 네가 1등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야, 너만 없어지면 내가 자동으로 1등인데, 너만 없어지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1등인데, 식은 죽 먹긴데, 너 죽여라, 너 죽어라. 그게 제일 좋겠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도 가인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타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것도 모르고 그 죄에 빠져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설사 얻었다 할지라도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사기치면 나보다 더 큰 사기꾼이 와서 나를 사기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나보다 더 힘 있는 놈이 와서 나를 죽여요. 그러니 십상은 얻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가장 강한, 제일 사기를 잘 치는 놈, 가장 살인을 많이 한 놈은 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누구도 자기 얻은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육적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혈기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기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욕의 싸움이 아닙니다. 다투고 싸우고 이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싸워서 사람을 죽여서 사기쳐서 얻었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가져갈 수 있는 거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한 것들입니다.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거, 그걸 가져가는 거지 여기서는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송금해놔야 돼요. 미리 다 천국에 저축을 해놔야 돼요. 미리 바꿔놔야 돼요. 미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화폐 개혁이 생기면 옛날 돈은 종이 조각이 되는 겁니다. 화폐 개혁을 하면은 옛날 돈하고 새로운 돈하고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그때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바꿔가지고 은행에 저축해놔요. 다음에 쓸 수 있어요. 옛날 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종이 조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교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한국 돈을 여행지에서도 쓸 수 있는 곳곳이 뭐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한국 여행객들이 많은 곳은 한국 돈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걸 우리 한국 돈으로 받아서 그 사람이 그걸 돈을 교환하면 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도 많지도 않은데 한국 돈 주면 누가 받습니까? 어린 많든 없지도 없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갈 때는 다 사람들이 환전을 하잖아요. 환전을 해야 돼요. 그 나라 돈으로 말입니다. 환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지금 가진 거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환전을 시켜야 돼요. 지금 환전해야 돼요. 나중에 환전하면 할 수 없어요. 지금 환전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환전을 지금 시켜놓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쟁으로는, 다툼으로는, 싸움으로는, 시기 질투로는, 심지어 살인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툼, 싸움, 이 모든 것들의 원흉인 이 욕심, 정욕을 제거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정욕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고 영적인 싸움으로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욕을, 욕심을 이기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